자,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마태는 특이한 이력을 자기 앞에 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는 세리라는 정말 밝히고 싶지 않은,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이력을 달고서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아닐까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파트 2, 마태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하면서 특이한 이력을 단 그 자기 말고도 또 한 사람한테 특이한 그 이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서 사해의 남쪽 부분에 있는 마사다라는 곳에 들를 때가 있습니다. 마사다는 AD 70년경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약 1000명이 안 되는 유대인들이 3년 동안 로마의 15,000명의 군대와 대항해서 싸웠던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로마가 한 군단이 보통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로마가 한 군단만 가지고도 웬만한 나라 하나는 그냥 쓸어버릴 정도로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0명이면 로마의 2개 군단이 투입될 정도로 이 마사다라는 곳이 그렇게 전쟁하기가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마사다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절벽과 같이 돼 있는 아주 천혜의 요새거든요. 그곳에서 한 900명이 좀 넘는 인원이 15,000명의 로마군을 상대로서 3년 동안 결사항전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이때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마사다에서 결사항전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마사다를 끝까지 지키던 열심당원들은 이 원수처럼 여기던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마사다가 함락되기 전날 밤에 모두가 다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사다는 지금도 오늘날의 현대에서도 이스라엘의 결사항전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 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군대를 징집하죠. 거기는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근데 군대 가서 훈련 받기 전에 맨 처음에 가는 곳이 바로 이 마사다에 가서 국가를 위한 충성 서약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사다는 이 민족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로마의 결사항전하고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이 열심당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가 바로 이 열심당원 출신이었습니다. 특이한 이력을 마태가 달아놓은 거죠. 자, 가나나인 시몬 할 때 이 시몬이란 이름은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냥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몬하고 부르면은 가던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아주 흔한 이름이 이 시몬이란 이름입니다. 이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구약에서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이 시므온을 헬라어로 음역한 게 바로 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란 이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어떻게 아셨대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읽고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처음 시작하면서 같이 읽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란 이름이 또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다음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다른 표현을 붙였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마태가 기록하면서 이 시몬에게는 특이하게 가나나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시몬 앞에는 이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요. 이 마가복음에도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이 시몬을 가리킬 때 가나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나나라는 말은 시몬이 살았던 그 마을 동네 이름도 아니고요.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바꿔주셨죠. 원래 레위라는 이름이었는데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지어주신 별명도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가나나인 시몬 할 때 가나나인 앞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1번 가로 해놓고서 1번이라고 그러고서 성경책 맨 밑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라고 성경 맨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마사다에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던 그 열심당원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에도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셀롯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의 명단이 아니라 사도들의 명단으로 바뀝니다. 이 사도들의 명단에서도 이 시몬에 대해서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심당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분파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4개의 분파가,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들이 4개 분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포함된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아주 엄청나게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만 매우 관심이 많아서 로마가 자신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당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성향이 달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던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냥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그들은 당시에 엄청난 부와 권세와 여러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이외의 문서에는 매우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분파가 바로 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로서 매사에 경건을 추구하고 또 욕심을 절제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에서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고요. 로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아주 증오하고 그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독립하려고 했던 아주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고요. 극단의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 로마인들 혹은 친로마적인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열심당원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금을 걷어서 일반 백성들을 고혈을 짜내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열심당원 안에서도요, 아주 과격한 또 그 과격한 사람들 안에서 더 과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얘기하는 척하면서 칼로 찌르고서 테러를 가하고서는 도망가는 일들을 예사롭지 않게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 가나나인 시몬이 바로 이런 열심당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 이렇게 과격한 민족주의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성향의 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사실 그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제자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 과격한 민족주의자인 시몬도 예수님이 원해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그가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고 났더니 이게 열심당원이었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부르실 때 그가 열심당원이었고 로마를 아주 싫어하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알고도 부르셨듯이 이 시몬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순서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명단을 기록할 때 베드로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전에서는요, 그 첫 번째는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할 때 첫 번째라는 말이 빠졌는데 헬라어 성경을 원전을 보면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는 베드로, 시몬이라 부르는 베드로였다라고 마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첫 번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순서대로 이 마태는 이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죠. 자,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후에 가나나인 시몬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세리를 극도로 싫어하던 시몬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떡하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의 시각에서 보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로마적인 사람이고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아주 악질 매국노입니다. 처단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민족적인 인사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처단해야 할 사람이,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부르심을 받고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이 죽일 놈이 여기 왜 들어와 있는 거지? 아마 시몬은 순간 열이 확 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로마의 앞잡이와 제자 공동체에 같이 있을 순 없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나눠두고 이런 매국노, 이런 로마의 앞잡이를 가까이 하시는 것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이 시몬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설교할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항상 다투는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니캉니캉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 문제가 뭐죠? 누가 크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대단한 자냐, 누가 뛰어난 자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단 말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의 늘상 문제였던 누가 크냐, 큰 자냐의 문제로 다툴 때면 레위가 갑자기, 마태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나 큰 자다라고 말하면은 이 시몬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품에 숨겨진 칼에 손이 가곤 했을 것입니다. 저놈을 그냥 한 칼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두 사람,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 이 두 사람은 아마 가장 앙숙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같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둘이 맨날 싸우면 둘이 맨날 치고받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고 다시 열심당원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나, 아마 이 시몬은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매국노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 놔두고 하필이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그 돈을 로마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이 악당을, 이 악질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가나나인 시몬에 대한 정보가 사실 복음서에 많지 않아서 극소로 작은 정보밖에 없어요. 주어진 정보로 이 시몬에 대해서 그래서 해석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정보 중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의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명단 오늘도 보면요, 이 마태가 제자들을 3명 내지 4명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의 제자들 명단을 보면 이 가나나인 시몬과 누구를 같이 묶어놓냐 하면 가룟 유다를 같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나인 시몬은 세리 마태하고는 절대 같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와 항상 짝을 지어서 갔고요. 늘 둘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마태가 그것을 보고서는 이 기억에 남겨뒀다가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하고 같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가나나인 시몬을 부를 때에 동시에 아마 이 가룟 유다도 같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 중에서 시몬과 가장 친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성향이 가장 비슷했던 것 같아요. 꼭 열심당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면 둘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둘이 붙어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들었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었고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헌금에 손을 댄 도둑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에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나인 시몬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무지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에는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마도 변화되기 가장 힘들었던 제자가 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성향을 극복한다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사상적인 성향, 또 이념적인 성향, 이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는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딸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딸이 정말 눈물로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렸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철저한 내적인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 그 무신론자가 나중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어요.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아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인 시몬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정치관과 자기의 사상을 부인해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가 바꾸기가 너무 힘든데, 내가 내는 그 주장을 내가 꺾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요 정말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정치 그 성향에, 그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묶여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아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열심당원은 로마와 결사항전도 서슴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매국노들을 다 칼로 죽이고 혁명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열심당원인 시몬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은 자기 자아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제자가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만들 것이라고 제자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만드실 메시아의 왕국은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막 제자 하나가 다급하게 묻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아니, 나라를 회복하셔야지 왜 올라갔습니까? 라고 다급하게 물은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이 가나나인 시몬이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정치관을 가진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요, 그런 건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네가 알 필요 없다. 네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다니며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고 그리고 결국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왕국,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철학과 자기 주장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성향,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정치관을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하는 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과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치 성향과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참 과격한 표현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혁명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말은 주인이 독재였다가 국민으로 그 주권이 바뀌는 것 같다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은요, 그 사회의 주인이 부르주아에서 프롤레타리아로 바뀌는 이것을 갖다 공산주의 혁명이라고요. 민주주의 혁명은 독재에서 국민으로 백성들로 바뀌는 것을 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주인이 바뀌면 모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 생각을 꺾고 내 말을 꺾고 내 마음을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게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변화됐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로 변화됩니다. 시몬은 변화의 끝판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변화되었더란 말입니다.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과 자기 가치관에 똘똘 뭉쳐 있었던, 자기 신념이 아주 철저했던 이 사람이 변화됐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제자 공동체에서 마태를 만나기 전에는 세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리는 반드시 죽여야 할 사회의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당원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세리는 처단의 대상이었어요.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와 제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가나나인 시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있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싫었을 것입니다. 마태를 볼 때마다 증오하고 혐오하고 분노하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세리 마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마태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서는 자기도 사실은 세리 마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가나나인 시몬은요, 자기 의가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애국자고, 나는 로마를 무찌러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고, 나는 사회의 악과 부조리와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의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 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도 내가 그토록 분노하고 내가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했던 저 세리 마태와 내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긴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긴 정말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에 맞서서 자긴 정말 철저한 애국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이 세리 마태, 그렇게 혐오하고 증오했던 이 마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이 세리 마태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면 로마를 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끝까지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다스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로마를 바라고 있었던 색안경을 벗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전에 의하면 이 가나나인 시몬은 성령의 오순절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 어떤 제자들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어떤 제자보다도 많이 돌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한 사도의 명단에, 오늘은 제자의 명단인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사도의 명단에는 이 가나나인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면 계속해서 열심당원 셀로딘 시몬이라고 포기를 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마태는 세리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또 다른 표현인, 또 다른 열심당원이라는 표현인 이 셀로딘 시몬이라고 여전히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셀롯이라는 말은 젤로텐이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직진하는 사람,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영어의 질럿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 셀롯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 가나나인 시몬을 여전히 열심당원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열심당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당원과 같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셀로딘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은 변해도 열심당원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열심당원은 변해도 열심당원이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열심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적인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또 정치적인 그런 의로움, 이것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명단, 사도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 가나나인 시몬, 이 셀로딘 시몬은 그 열심의 방향이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여전히 그를 셀로딘 시몬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개인의 굳은 신념, 절대로 깰 수 없는, 여러분 사상가들이요, 자기 사상을 깨는 건 이게 정말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그 굳은 신념, 사상을 깨고 주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며 가장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하고자 했던 그 열망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망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오늘 가나나인 시몬처럼 반드시 깨뜨려야 하고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꿈틀대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나만을 주장하려는 내 안에 있는 그 꿈틀거리는 그런 욕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복음을 향한 그런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늘 기억하고 우리 입술로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늘 고난 주간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라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짓는 일이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예수님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르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나의 그 뜨거운 그 자아, 펄펄 끓는 나의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가나나인 시몬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판단과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그 행보를 쫓아가야 하는 이 가나나인 시몬, 이를 악물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꺾고 그 치열한 내적 싸움을 해가면서 가나나인 시몬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서 아마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가장 극단에 서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마태가 이 명단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를 기록하고 늘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와 앙숙였던 이 시몬 앞에 가나나인이란 말을 붙였어요. 세리 마태는요,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세리였고요, 로마의 앞잡이였고요, 매국노였고요, 더러운 죄인이었고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외적인 조건이 정말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세리 마태였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나나인 시몬은 내적 조건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험, 사상, 가치관, 정치관, 그것을 꺾고 사도가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리 마태와 이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끝까지 함께했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같이 했고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역할도 같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는 그 문제가 뭐예요? 나와 판단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기관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나하고 성향이 너무 달라,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교회뿐이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극단적인 성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는 많은 부분, 우리가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뜻을 향해 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전도해야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다투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 행사들이 교회에서 시작되는데 각 부서에서 여름 행사들 진행하면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지만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을 놓고서는 나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향해 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공동체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예수님이 원해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늘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고 늘 서로의 성향이 다름으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도 너무나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상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 예수님 제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 다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 안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그렇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린 처방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들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진짜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사상과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어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이나 세리 마태나 이를 악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공생에 같이 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기 전까지, 변화되기 전까지 이를 악물고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쩜 그렇게 성향이 다 다른지 몰라요. 형제들도 성향이 달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향이 맞고 마음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무슨 공동체를 못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도 들어오고 가나나인도 들어오고 원수도 들어오는,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고, 비록 불완전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케 하고 자기를 꺾고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서울에서도 사역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데 우리 교회 참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가 너무 싫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데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집사만 없으면 암흑의 권사만 없으면 이 교회가 천국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주님과는 원수 되었던 관계예요.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해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세리마태가 이 공동체에서 없어진다면, 저 가난한 시몬이 변화되어진다면 이 공동체가 좀 더 잘 될 텐데,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이 깨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은 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세리였던 자기가 변하기를, 가난한 시몬, 열심당한 시몬이 자기가 변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토록 변하기 어려웠던 세리마태도 변했고 가난한 시몬도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당한 시몬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갈 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에 더 열심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쓰임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이 남흥교회,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세리마태였고 내가 가난한 시몬이었음을 하나님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이었고 이 공동체에 정말 악을 끼치고 폐를 끼치는 자가 나였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리마태와 가난한 시몬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새롭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 가난한 시몬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의 열심당원으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당원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